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단락 17장부터 등장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의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방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한 거죠. 이 팔레스타인 특징이 이제 물이 많지가 않죠. 물이. 그래서 늘 물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양털 시험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알겠다. 그 양털에 시험하는데, 그러니까 뭐 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도 식물을 자라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수자원이죠. 이슬이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비도 이슬도 어떻게요? 있지 아니하겠다. 특히 이제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 최고로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최고로 극심한 가뭄이 이제 이게 왕 앞에서 수년 동안 있을 것이다. 수년 그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신약에 좀 이반 장면을 소개할 때 누가복음 4장이나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만 비가 안 와도 우리나라도 난리인데 그 물이 없는 지역에서 비는 안 오는 건 두 번째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 완전한 가뭄, 극심한 가뭄이죠. 최고의 흉년이 이어진다. 시냇가도 다 마를 것이고 어떻게요? 나중에는 곡식도 모두 말라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어떻게 이제 이 엘리야가 왕에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극심한 가뭄이 있을 거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죠? 이게 그냥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이 본문 문맥에서 의미가 있죠. 바로 비와 이슬을 내리는 신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거죠. 아합 왕, 너가 섬기고 있는, 그 당시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이, 너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이 비와 이슬을 내리는 신이 아니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다시 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신이야.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알 신이 참신이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겠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이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1대 850이잖아요. 갈멜산에서 자기 혼자 여호와의 종 딱 딸랑 한 명이에요. 850명이 다 이방 우상 신들인데 만약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비를 내린다면 기도하면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하나님이 말하시기 전까지는 안 내려요. 자, 그럼 드러나는 거죠. 누가 참신이며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나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봐라는 거예요. 봐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완전한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죠. 16장 31절 좀 자막을 좀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너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아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너가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뭐 했다고요?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우상신을 섬기고 잡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아방의 아버지가 여러분 오므리인데, 오므리 집안이죠. 이 오므리가 그러니까 엣발, 시돈 왕 엣발과 사돈을 맺습니다. 자기 아들 아합을 이 엣발의 딸인 이세벨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망조로 들어가는 거, 망하게 됩니다. 완전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아주 음란히 섬기는데, 어느 정도냐, 거의 국교가 될 만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도 바알 신이 뭡니까? 국교가 될 만큼, 그죠? 나중에 전투에 보면 알겠지만 이쪽의 종들은요, 바알 아세라 종들은요 850명이나 돼요. 하나님의 종 겨우 엘리야 혼자 나와서 850대 1의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이 북이스라엘에 가득 차 있다. 온 땅에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신당들이, 산당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거의 국교화가 될 만큼 심각한 수준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그게 아니다, 그죠? 폭풍의 신, 어떻게요? 다산의 신인 저 풍요의 신 바알이 비를 내린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참신이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거 바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그걸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대단한 담력이죠.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대단한 담력입니다. 바알이 천지신명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유일신이시며, 그분만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닫으시고, 그분이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와 있으며 그분을 섬기고 있고 그분을 아빠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잡신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와 임마누엘 해주시고, 그분만이 문을 여세요. 하늘문도 열고 앞길도 열고 태의 문도 열고 취업의 문도 열고, 그분이 열고 닫는 것이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일터에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 보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전능한 신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너무 작은 하나님, 너무 시시해 보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좀 드러내야 되는데,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늘 기죽어서 뭐 진짜 하나님 섬기는데 삶은 뭐 무기력하고 내 요거도 먹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선포를 한다는 건 대단한 선포 아닙니까? 맞짱 뜨자는 거죠. 아방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선포를 했는데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의 목숨이 아주 위태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보내놓고 이제 뭐 잘못하면 죽을 지경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숨기시죠. 하나님 명령이 떨어진, 그게 3절임 3절. 자, 자막을 좀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명령한 거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3절 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니까 이 엘리야,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나 뭐 환경적으로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순종하죠? 이렇게 걱정이 될 만큼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 왜냐하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그 당시에 부정한 새로 다 통합니다. 비둘기 같으면 정결한 새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 까마귀가 물고 온 물고 온 음식들은 다 부정하게, 부정한 새가 물고 와서 부정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언뜻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죠. 또 뭐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요, 뭐 제공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새를 통해 먹이겠다 하니까 상식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멈칫하죠.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시지? 내 논리나 내 경험상 이 말씀이 잘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엘리야의 반응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이렇게 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는데 어떻게 하냐? 즉시 갔대요. 묵묵거리거나 뭐 재거나 아닌데요 이렇게 안 해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순종했다. 그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9년 했잖아요. 부교육자 때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 감동을 줬어요. 이제 그 학원 복음회비 학복협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학복협의 대구 대표니까 이제 주로 차를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이제 어떻게요? 이거 뭐 섬기고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던 그 코란도 차 오래된 차인데 그게 퍼졌어요. 차가 퍼지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기동력도 없으니까 버스 타고 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밖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가 차 한 대 사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9년 2000년 줬답니다. 저도 차가 없는데요. 그때 저도 차가 없을 때 부교육자 때 한 달에 사례 130만 원 정도 받을 때인데 차를 한 대 사주라는 거예요. 물론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겠죠. 그래 막 이렇게 알아봤어요. 집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소나타 2 중고차 330만 원 그걸 사왔고요. 목사님한테는 뭐 교회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 뭐 등본 하나 떼달라고 했던 거 해갖고 다 절차를 밟아서 차 교회 앞에 딱 세워놓고요. 그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이 그냥 얼뚝결에 제 찬 주라고 막 기도 열심히 했었어요. 목사님 차입니다 딱 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나도 차가 없고 한 달에 사례 받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은요. 그러고 그 목사님 드리고 나올 때 그 감격스러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많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힘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죠? 이 엘리야가 순종해 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식이나 논리나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고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놀라운 일이 6절입니다. 6절. 자, 6절 좀 보십시다. 까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또요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사실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음식을 뭐 하루에 한 번 주실지 뭘 주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 그것만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보니까 6절에 하루에 2끼씩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것도 떡과 고기로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내게로 딱 오는 순간 말씀이 변형됩니다. 하나님 요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고요, 요거는 경험적으로 안 맞고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논리를 내려놓고 말씀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합니다라고 선포할 때,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좁은 머리로 판단하고 내 상식과 경험으로 제한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별로 삶이 흥분되지 않는,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비결은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상식적으로 경험 환경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말씀, 사실 보시면요, 순종하기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먼저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돈이 어디냐 하면 그 아합, 그죠? 자기가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 그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가라는 거예요. 가장 지금 바알 신하고 이제 싸움인데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본거지로 가라.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정면으로 대치 중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이 뭡니까? 두 눈에 불을 켜고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지금 찾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가서 숨어 있어라. 적의 중심부로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아니면 뭐 잠시 뭡니까? 외국에 좀 가 있든지 뭐 숨어 있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제일 적군이 많은 적의 중심부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발각되면 끝이잖아요. 이거 목숨을 이제 담보로 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죠?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안전한 곳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쪽으로 가래요. 하나님 가래요. 뿐만 아닙니다. 둘째 보시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음식을 줄 거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요,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게 하겠다, 그 말씀보다 엘리야가 순종하기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심각한 흉년에 과부에게서 음식을 제공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왜냐하면 흉년이 들면은 밀가루와 기름이 제일 먼저 떨어질 집이 누구 집이겠어요? 과부 집이죠. 고아와 과부 집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삭 죽기를 허락한 거 아니에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를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 집에 가래요. 거기 가서 거기서 얻어먹으래요. 아니, 좀 여유 있는 집으로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좀 그 동네 가면은 그래도 큰 대골집이 있는데 그 기와집에 제일 부잣집에 가서 거기서 게스트룸 하나 마련해놨으니 거기 좀 쉬다가 그렇게 있어라,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필이면 제일 가난하고 제일 이미 곡식이 떨어졌을 그 과부집으로 가래요. 거기서 음식을 제공받으래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엘리야 반응이 1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 논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뭡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죠?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대요.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비록 자기 생각과 달라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경험직과도 맞지 않아요. 그래도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절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질문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순종해요. 왜 순종했을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뭐 좀 어떤 아는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거 어떻게 순종해?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서 순종이 흘러나온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죠, 이 이세벨의 고향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낸 게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등잔 밑이 제일 어두워요. 그러니까 아방이나 이세벨이 설마 그 엘리야가 자기 바로 앞에 거기서 거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멀리 숨었든지 안전한 지대로 갔든지 그렇지, 그 엘리야가 자기들이 가장 거점에 와서 있다는 건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곳이 시돈. 그러니까 제일 사실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시돈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재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대로 순종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 안 하니까 다 그걸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이건 안 돼요, 저건 안 돼요 막 논리로 파내 말씀을 변형시켜 버렸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이사야 55장 9절 자막 보십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을, 여호와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아멘. 내 생각은,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뭡니까? 높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들은 지금밖에 안 보여요. 내일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은 내일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보는 요거는 여기 한계요, 여기 다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내일까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내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다 싶어도, 자 보세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시돈으로 가면 이건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이에요. 그 길로 갔는데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인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건 완전한 것입니다. 그 길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비록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환경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사르밧 성문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르밧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11km, 그렇게 대구의 강북, 대구의 칠곡처럼 가까이 있는 지역이죠. 그곳에 한 과부가 마침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죠. 물 한 잔 달라, 물 한 잔 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물을 가지고 올 때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요구해요. 자, 이 엘리야의 요구에 대한 과부의 대답이 뭘까? 자,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고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리라? 죽으리라. 기가 막힌 과부 한 사람을 만났죠. 이 과부네 집에 두 모자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식사 한 끼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이상하죠, 그죠? 왜 하필 이 집에 가라 하는지, 그죠? 근데 엘리야가 그 마지막 식사 한 끼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아니,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이 음식을 자기에게 내어달래요, 그죠? 주의 종 선지자로서 이런 요구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너무 당당하게 뻔뻔스러울 만큼 그 마지막 식사를 어떻게요?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그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게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막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과부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누가 올 텐데 오면 어떻게요? 너가 대접해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엘리야가 지금 과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과부에게 이렇게 믿음의 말합니다. 그 믿음의 말이 14절.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럼 이 엘리야의 믿음의 요구와 믿음의 말에 대한 과부의 반응이 어떨까? 자, 지금까지는 엘리야는 그래도 주의 종 아닙니까? 그죠? 목회자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도 뭡니까? 이해 안 돼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가겠다고 헌신했으니까 목회자니까 뭐 이래 했겠지. 자, 지금부터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평신도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그 과부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이 평신도의 반응이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요.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갔고 그 말대로 순종했다. 사실 형편과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과부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대요. 사실 과부의 입장과 형편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선지자가 너에게 올 텐데 너의 마지막 밥상을 그에게 내어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준 거예요. 저 같으면 이 말씀이 감동이 왔을 때 막 따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가난한 집인데, 그것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먹을 마지막 만찬인데 그걸 어떻게 내어놓으라고 하는지, 어떻게 해도 너무 하신다고. 아니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집이 부잣집도 있고 있는데 왜 하필을 접니까? 나는 못해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평신도입니다. 엘리야처럼 주의 종도 아니에요. 요즘은요 주의 종들도요 순종 안 한대요. 자, 이번에 이제 의성지역 가서 뭘 두런두런 좀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한 번에 그 얘기하다가 어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된 거예요. 요즘은 시골에도 목회자들이 서로 이제 오려고 하니까 꽤 이제 이력서가 많이 들어왔겠죠.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심사도 하고 설교해서 한 분을 선정했어요. 그분에게 목사님이 이제 청빙 절차를 받아서 목사님이 이제 결정이 됐으면 전화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사례가 120만 원밖에 안 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은 책임도 지신다는 거거든요. 어느 종이 저는 단 한 번도 사례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주의 종들도 종이 아니에요. 물어보고 가라, 물어보고. 되게 씁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분명히 이 말씀 맞아요. 그 말씀이 내 논리와 내 상황과 내가 안 맞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대로 순종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지금 평신도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대로 순종해요. 그죠? 상식도 맞지도 않고 형편에 맞지도 않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 왜냐하면 이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순종이 가능해요? 순종이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은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고 환경에 맞지 않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과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과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것도 매일 기적이라. 몇 끼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침에도 가보니까 어젯밤에 다 꿀떡을 하고 기름 다 먹었는데 또 채워져 있고, 저녁에도 가니까 또 기적이고, 아멘도 안 하시고, 오늘도 기적이고, 순종했더니 내일도 기적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은 기적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내일은 기적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제발 좀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분이 말씀했다면 그건 완전한 거예요. 예, 제발 의심하지 말고, 예, 뭐 순종해야 뭐 기적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요? 왜 예수 믿는데 삶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뭐 기적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와, 너희 하나님 대단하시네, 야, 이런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좀 알 텐데. 말씀이 오면 다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저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머리에 안 맞고 상식이 안 맞고 논리에 안 맞아도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식,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형편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되죠.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오고 내 경험과 다른 말씀이 내게 와 할지라도, 또 도저히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길을 여시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환경적으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어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고, 순종하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순종함으로 내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신나는, 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일하심 때문에 막 신나는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내일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두 손 높이 들고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입니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삶의 어두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네.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내일은 기적입니다. 월요일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논리, 내 경험, 내 생각과 달라도요, 말씀이,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이 흥분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신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다르다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종하면 내일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순종하면 내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참신이시로다. 아버지 간증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좀 주여 매일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흥분되고 신나는 삶 되게 도우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 사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아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주여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상식과 논리와 달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내게 싸우니 순종할 수 있는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종하면 내일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주여 말씀을 따라가면 내일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시로다,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많이 일어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성도 귀한 참 과부 한 사람이 그 마지막 먹을 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주 앞에 내어놨을 때 매일이 기적임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간증되어지고 아버지 체험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논리 다 말씀 앞에 내어놓고 주와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주여 오늘 순종할 때 내일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위에, 한 주간의 승리의 삶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그대 성님, 그대 성